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11월 5일 새벽 기도회 찬송가 595장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부르신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사랑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뵈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어제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이 세대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지를 일반적으로 살펴보았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교회가 지속될 뿐 아니라 성장하고 계속해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지도자를 세우는 일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감독이라고 불리는 목회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내일은 또 집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바로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당시 교회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당시 교회는 소위 가정교회라고 부르는데 중심 도시 지역마다 여러 가정에서 모여 예배를 드렸고요. 20에서 한 50명 모이는 것은 보통이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인원이 120명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인원이 모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가정교회의 구성원도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초대교회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모이기도 했었는데 거기는 주로 남성들 위주로 모였다면 이 가정교회는 여성, 어린이, 노예 등이 다 함께 참여해서 당시 사회 구조상으로는 아주 혁명적인 모임이었음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유교 사상의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와 같은 말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또 도움이 됩니다.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 이상적인 도덕 국가를 위한 정치 철학이었기 때문에 이 이상 국가의 지도자가 되려면 자신을 잘 수련해야 하고 집안을 질서 있게 가지런히 해야 하고 그런 다음에라야 나라를 다스리고 더 나아가 이 온 세계를 평안하게 만들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식으로 먼저 자신을 잘 닦은 사람이어야 하고 자기 가정을 잘 섬기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래서 가정교회와 지역교회, 도시 전체를 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부터 3절의 수신에 해당하는 즉 개인의 인격과 성품과 언행 등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2절에서는 6가지 긍정적인 면들이 나옵니다. 책망할 게 없고 정절과 건강한 부부의 삶을 살아야 하고 절제할 줄 알고 건전한 삶을 살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침을 잘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주일 말씀과 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지도자라면 잘못된 가르침이나 이 세속의 삶에서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성도들을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에서 본이 되고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당시 상황에 비춰볼 때 몇몇 숨어있는 내용들도 있는데요.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말에는 정절을 지키는 삶은 물론이고 결혼을 폐하는 잘못된 영적 가르침에 반해서 이 땅에 발붙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격려하는 면이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좋은 미덕 중에 하나인데 당시에 여관이 매음의 장소이기도 했던 것을 보면 건전한 문화 양성에도 기여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둘째로 3절에서는 앞선 6가지 긍정적인 내용에 이어 부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술 취함, 폭력 행사, 말다툼, 또 물질적인 욕심, 돈의 욕심을 내는 것 이런 것이 없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지도자로서 사욕을 취하거나 위압을 행사하거나 술 취해서 본의 안 되는 일들을 벌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술 취하면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을 다 하게 되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셋째, 다음 단계로 집을 섬기는 일이 나옵니다. 집을 잘 다스린다 하는 말은 집이 잘 서 있게 한다는 말입니다. 질서가 잡혀 있어서 자녀들이 순종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어서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도 잘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교회에 덕을 세운다 하는 말도 집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올곧고 편평하고 튼튼한 기둥과 또 석가래가 있어야 건물이 흔들림 없이 세워지는 것처럼 신앙으로 자기 집을 잘 세워보아서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가족도 잘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입 교인은 안 되고 또한 외부 사람들도 다 칭찬할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어제와 그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교회의 사명을 볼 때 누구나 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인정하는 그런 지도자여야 하고 신입 교인이 안 되는 것은 교만해지는 이유도 있겠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보통 세례받고 정회원이 되어서 성찬에 참여하는 데에만 2년 내지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도자는 얼마나 더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마지막으로 1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기에서 감독의 직분이라는 좁은 카테고리의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이라고 하는 넓은 카테고리의 말이 나오는 것에 유의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독이라 하면 지금의 목회자 혹은 그보다 좀 더 큰 규모의 여러 교회를 책임지는 목회자라고 볼 수 있고요. 선한 일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모든 복음 전파를 위한 사명들을 다 선한 일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은 감독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또한 감독의 직분이 그 중에 하나로서 이것을 사모하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이다 하고 디모데전서 3장 1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런 자격 조건들을 보면서 저희가 특정 한 직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이와 같은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한다는 말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구 혹은 열망 이런 것을 지칭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십계명에서 탐내지 말라 할 때도 이 말씀이 쓰였고 흔히 말하는 식탐, 성욕, 물욕 이런 것들을 망라하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욕심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선한 일에도 사용되었죠. 사람이 타락한 본성대로 욕심에 이끌리면 그 일을 앞뒤 안 가리고 정신없이 해대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하여 그분과 함께하려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 그 길을 따르고자 하는 것, 또 그분의 백성과 교회를 섬기는 이 모든 일을 즐겨 기꺼이 하며 그 열심히 특심한 것을 가리킬 때도 이 동일한 용어가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선교 동원 사역자로서 우리 한인 이민교회와 함께 호흡해 오면서 선교사와 또 2세들을 위한 목회자가 절실하게 필요함을 깨닫고는 늘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역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저희도 행해야 합니다. 다름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그런 사람들이 되려고 애를 써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도 그런 사람들로 자라나도록 길리움 받도록 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역자들에 대해서 존경을 표해야 합니다. 그들의 헌신을 높이 사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그런 일들을 함께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게 질 높은 교회가 되어야 이런 지도자의 풀이 생겨나고 전반적인 질이 향상되어서 거기서 정말 좋은 지도자들이 배출됩니다. 이 땅에 참 소망이 되는 지도자들이 양성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어려운 사역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까 생각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이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 속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저는 이 예레미야의 말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 열정에 대해서 더 잘 표현한 말은 없다고 봅니다. 참소망교회가 참으로 이 땅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그 능력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답답한 마음, 골수에 사무치는 마음, 이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세우시고 또 복음의 역군들로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귀한 말씀에 사로잡혀 복음을 위한 열정으로 또 주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열정으로 저희 마음이 불타오르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귀한 참소망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와 같은 놀라운 열정을 뿜어내는 귀한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오직 주